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함께 방금 읽었고요. 신명기 1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구절을 그 지인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성경을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 보내주면 이거 내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건데, 또 어떤 목사님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요새는 SNS 시대라 나가지고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또 2024년도를 보내면서 또 성경 구절을 많이 보내주신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번 지난 날을 쭉 한번 생각해 왔어요. 어떤 걸 생각했나 하면은, 제가 자랐던 곳은 이제 문경. 그리고 나서는 중학교까지는 문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을 다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한 이후에는 구리에 가가지고 있다가, 또 구리에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또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의정부로 오게 됐죠. 의정부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린 시절에는 경북 문경 마성교회라는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인천으로 왔다가 또 의정부로 움직이면서 이제 똑같이 인천에서 이제 목회 생활은 어린이집, 그리고 또한 태권도, 그리고 소록도를 방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의정부 와가지고 했지만은, 의정부에 와가지고는 그 인천과 의정부의 차이는, 인천에서는 오직 목회만 전념했어요. 목회만. 그래서 다른데 어떤 친구 목사님이 물 들어가자는 거기도 하고 별 다 했지만은 오직 그냥 교회만 했는데, 부흥도 되고 성장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활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요. 왜? 교회, 어린이집, 태권도, 그리고 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의정부에 와가지고는 이제 연합활동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기도 하고, 또 경찰관들에게도 지도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도하고, 또 이제 북한 탈북자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여러 곳에서 이제 연합 활동을 하는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좋은 인연을, 이 어떤 것이 올바른가라고 했을 때, 인천에서의 목회가 올바른가, 의정부에서 목회가 올바른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적이 영혼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신년 초에 이런 얘기를,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 복 많이 받는 새해가 되시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년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이 신년 인사가 말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체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무용을 통해 가지고, 의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은 또 책을 잘 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컴퓨터를 잘 다루기도 하고, 또 영상을 잘 유튜브를 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정말로 축복받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니 이 복이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복이 있다, 복을 받으라, 복을 주었다, 그리고 복을 주소서, 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정말로 이 복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시편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찬양으로 끝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축복받는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정말로 이제 새로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4년도를 잘 보내고 25년도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축복의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는 보면은 생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에서는 4절 5절에서는 또 소망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또 6절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갔다 들어가는 이 출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원수를 물리치는 이 정말로 치고 승리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8절, 11절, 12절에는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복받는 방법을 잘, 축복받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다. 말로 복 많이 받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나에게로 이 복이 정말로 굴러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제가 3가지로 가르쳐 드리겠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시편 144편 15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온 줄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경 구절 속에서는 1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자기 야곱의 그 도움을 삼으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도 해주지만은 먼저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축복받는 자가 뭐 물질을 많이 받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뭐 물질적인 것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뭔가를 이루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작은 축복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저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다 만나는 축복.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오늘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팍 붙잡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 우리의 친척들 이런 영적으로 먼저 축복된 자가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잘 된다는 거.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잘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릴 때 주일학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됐고 어떤 친구는 아예 교회를 저버리고 떠났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장로님이 됐고요. 저 가정을 봤을 때 정말로 야, 저 친구는 정말로 나중에 목사님 될 거야 하는 친구는 오히려 목사님이 안 되고 장로님이 되셨고 저 친구는 절대적으로 목사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이 또 목사가 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거. 제7일 주일로 정해 주신 것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거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제4계명 끝부분에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막 그냥 지겨워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한 꺼리게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이 날을 기다려지면서 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날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오면은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방인.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이 안식일을 성일로 존귀한 날로 거룩히 지키면은 내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것이다. 어떤 분이 주일날 그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 날이 주일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날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꼭 그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와서 축복을 받고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해가지고 그 여행을 가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높은 곳에.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로 잘 되려면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세 가지가 말씀해 줬잖아요. 정말로 즐거움의 복을 받는다. 땅의 높은 곳을 존귀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야곱의 복으로 기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특별한 것은 주의를 지키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지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성도님은 그 예식장을 하면서도 주일 안 하고 했더니 평일에 더 많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셨고, 저 강원도에 정말로 관광지인데 거기에서는 그 권사님이 운영을 하면서 주일날 아예 그냥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막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주간에 그냥 전부 다 가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현장에 목격을 한 사람. 야, 하나님은 참 묘하다. 신기하시고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물질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에 결국은 다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거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리들에게 모두 값없이 주셨어요. 저도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어릴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정을 다 겪고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버님 옛날 과거에는 정말 아버님 나이 때는 다 그런 시절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러면서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과거와 지금 달라요. 과거에는 뭐 정말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철야하고 이거 빠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그런데 또 시골 같은 데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보통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감이라든가 뭐 옥수수 이런 거를 갖다가 구역 예배 드리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부치기도 해먹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드려야 한다. 그럼 무엇을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산타가 그냥 주인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고 산타가 주인이 돼가지고 온통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산타 할아버지. 예?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24시간이 정말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상의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 세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줬는데 그냥 숨겨놔. 어떤 사람은
무용 잘하는데 이것도 워십도 잘하는데 숨겨놔요.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데 이것도 안 해. 또 어떤 사람 중국어도 잘하고 막 하는데 요새 막 250만 명 이상이 외국인들 들어왔잖아요.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은 여러분들을 쓰고 또 쓴다. 쓰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3가지 이상의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능을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왜 드리라고 했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미국의 맨솔에 담은 고약 있잖아요. 고약. 옛날 우리 어릴 때 막 발랐잖아요. 발명한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11조 헌금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0의 1조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 앞에 전액을 다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장 운영과 가정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물질이 풍성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를 보거나 없어지거나 이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 과거에는 누가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면 막 거절하고 그랬는데 저는 요새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보내는 것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도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 물질을 줬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받아서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또 흘러보내면 또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느냐. 누군가에게 또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글로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복받는 방법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4년도 저희들의 표어는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죽지 말고 살아서 여호와의 형상을 선포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시편 117편 18절 말씀 여러분 18편 17절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외쳤고요.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배워야 돼.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표어를 할까 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합평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25년도에는 합평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25년도에는 합평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25년도에는 합평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합평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두 번째는 온유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온유는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저부터도 악해져 가요. 자꾸만. 예? 그런 것을 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거든 자꾸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냅두는데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 물론 덜 돼가지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온유한 자로 더 건드리더라도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해야 되겠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온유를 넣었어. 세 번째는 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담배 피우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관계 모든 것도 절제해야 되고 이 절제라는 것에 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욕심부리고 이래서 안 돼요. 절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잠 안 자고 한마디로 일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세상이 또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막 펑펑 쓰는 것도 여러분 절제해야 되고요. 잘못된 모든 절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자, 웃으면서 우리가 살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희락 배우들의 그 연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속에서 막 희락이라는 것이 그냥 막 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푹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희락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제 24년도를 잘 보내고 또 25년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도 전하고 도전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그 계획들 한번 세우는 것도 가정의 계획 목표 또 교회의 계획 목표 그 다음에 또한 이 나라 민족의 그 일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가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숨 걸고 정말로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것들이 다 사랑 그리고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감동 주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로 한국교회가 살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2, 3일 앞두고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25년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 24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지난날의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